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선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슬픈 생각까지도 들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많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라고 답을 해주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면서 유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이미 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붓는 광경은 이새와 그 가족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적인 의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공개적인 기름 부음 행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다의 왕위에 오르는 다윗이었지만 모든 길이 순탄하게 펼쳐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던,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4절과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의 왕위에 대해서 그렇게 동조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암몬 족속이 위협하면서 자신들을 모욕하게 될 때 사울이 앞서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부고를 듣고는 정성스럽게 사울의 다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특별한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잘 다독이도록 하고 다윗에 대한 경계를 허물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의 이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세력으로는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8절과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자기가 이제 사울이 있었던 그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먼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실제적으로 어떤 왕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였고 약 2년 정도만 통치를 하는 위치에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한참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곧바로 그가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받아주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내다가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 지파들을 통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고 선하고 잘 세워진 약속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돌발 변수라든지 참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그래서 일이 전체적으로 꼬이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면 참 좋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쉬운 방법을 찾거나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참 귀하게 쓰임받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여쭈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난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참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그 시간을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도저히 풀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선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며 답을 구하는 모습,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의 시간을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묵묵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고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 열릴 때까지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칠레 하봉욱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도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또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깎여지고 닦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상황을 여쭐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묵묵히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로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봉욱 선교사님 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능력이 아버지는 그 사역지에 잘 나타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답을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